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인가 믿을 만하고 또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아무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약속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뢰는 인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약속을 잘 지켜도 그 인품이 엉망진창이면 신뢰를 받지 못해요. 또 인품은 좋은데 약속을 너무 쉽게 어겨요. 역시 신뢰받지 못합니다.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인품도 좋아야 되고 또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부수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아름답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같으면 그는 신뢰를 받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뢰받는 성도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요셉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 자신은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자기의 보여주신 꿈으로 보여주신 비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보면 아주 억울한 일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의 속이 부글부글 끓을 만하죠.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한 것을 자기가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 아내를
책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종의 신분이죠.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와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 자기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의 이 심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과감히 끊어내죠. 과감히 잘라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공격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당신의 종이 나한테 이 간음을 하려고 나를 유혹을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어. 아주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이 생각할 때 누구 말을 듣겠냐고. 뻔하잖아요. 종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자기 아내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자기 아내 말을 듣죠. 이놈이 종의 신분을 입던 놈을 가정 총무로까지 세워놨더니 이게 내 아내를 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고 또 왕의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상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다가 딱 갖다 쳐박아버렸어요. 요셉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왕명이 있기 전에는 이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왕은 이 요셉이라는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거기 요셉이라는 자가 거기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왕은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원망 안 해요.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지경을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하는 짓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항변이라도 해야지.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해야지. 전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요즘도 보면요.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자체로 해결을 못하고 사법으로 딱 들고 가는 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변사가 없느냐, 너희 안에 재판관이 없느냐, 너희 안에 지혜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세상에 너의 문제를 들고 가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찔림도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찔려야 되는데 무감각이에요. 그냥 사법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서 거기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걸핏하면 들고 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요셉이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서 왕 앞에 호소를 하든 뭘 어떤 길을 터서 해보려고 시도를 해볼 만도 한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의 억울함도 그분이 하실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당신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 삶이 되어져야 이 믿음이 살아서 역동감 있는 생명감 있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간수장이 뭐예요? 요즘 말하자면 교도소장이란 말이에요. 교도소장이 자기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어떻게 행정관리를 맡겨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모든 재관 사무를 맡겨버려요.
재반 사무를 맡기는데 아예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간섭도 안 한다. 간섭도.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움직여요? 어떤 때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노력하지 않아요. 간수장이 날 좀 잘 봐줬으면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친히 증거해 주듯이 요셉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증거해 주시는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해 보이기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응할 때까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에요. 잠시 머물러 가는 것.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더해지는 것이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는 말씀은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감옥의 간수장에게 총애를 입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노예 신분으로 팔려 들어간 사람이라고. 지금 노예인데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총무로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파격적인 기록인지 몰라요. 그 위탁했다고 말은 보디발이 자기 집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말이에요. 맡겼단 말이에요.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혔더니 이제는 간수장에게 이런 은혜가 또 나타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가 두터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그와 동침하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농간으로 오히려 사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간수장에게도 신뢰를 받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맡겨버렸어요. 같은 죄수인데 죄수들을 다 맡겨.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죄수의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간수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저 자리에 올라갔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다른 죄수들이 말이나 들어 먹겠어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수들이 간수장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신뢰를 하더라 그 말이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간수장에게 잘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니까 죄수들하고도 가까워. 죄수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간수장이 가만 보니까 이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게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죄수들을 다 맡기고 재반 사무를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아요. 살펴보지도 아니었어요. 왜? 잘 알아서 할 거다. 아예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아무리 나는 신뢰받게 행동한다고 해도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잘할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말이야.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재반 사무며 행정까지 전부 다 맡겨버릴 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기 맡긴다는 말은 준다는 뜻도 있고 세운다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간수장은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는 것이 자기들이 관리보다 낫기 때문에 죄수들 앞에 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니까 죄수들도 그를 따라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끔 보면 이 깜방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누르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또 패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도 그걸 또 적절히 활용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힘을 써가지고 죄수들을 억누르고 그것도 아니에요. 죄수들이 요셉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죄수들이 요셉을 믿어주는 거예요. 죄수들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치범들도 있고요. 영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수들도 있고 경제범도 있고 하여간 왕의 명을 거역한 죄수들도 있고 왕이 볼 때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놈이다. 그래서 가두는 죄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수들은요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갇혀 있어요. 왕 앞에 쓰임 받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갇혀 있어요. 경제적으로 혹은 학식적으로 혹은 권력적으로 힘을 쓰던 사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배우는 게 많아요.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행정도 배우지요, 경제도 배우지요, 군사도 배우지요, 뭐 정치도 배우지요. 이 죄수들을 통해서 별의별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모든 나라를 총망라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는 발판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안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런 중에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두 죄수가 있었어요. 그 두 죄수가 음식을 담당하는 죄수들이 하나는 떡을 담당하고 하나는 술을 담당했다 그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안배예요. 그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당했으니까 왕과 최측근이지. 최측근인데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지 이들이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죄수를 만들어 가지고 황제 앞에 나가게 해요. 다른 길로는 황제를 만나 이거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왕의 죄수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가 죄를 범했으면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죄수를 만들어 가지고 황제 앞에 나가 세우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 전에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중.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게 하나님의 안배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울도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황제 앞에 나아가는 거죠.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환경만 보고 원망하고 슬피 울고 애달포하고 참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슬픔에 눈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떡 관한 장, 술 관한 장 두 사람 만나서 그들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떡 관한 장은 며칠 후에 죽는 꿈이고 술 관한 장은 다시 복축되는 꿈이고 요셉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줘. 그러면서 술 관한 자에게 당신이 풀려나가거든 나를 한 번쯤 생각해 달라. 그 말만 하는 거죠. 근데 술 관한 장도 풀려나간 다음에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못 풀어. 근데 술 관한 장이 퍼뜩 생각난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왕에게 죄를 얻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풀어준 것이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한번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의 꿈을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있었어. 그걸 불러드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안배예요. 누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아무도 생각 못해요. 아무도. 요셉 자신도, 포디발도, 이제 이 상황이 되니 어떻게 돼? 포디발도 요셉의 수하에 놓여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 전역의 모든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41장 43절을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그가 바로 왕이 그 앞에서 소리쳤다.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를 밑으로 애굽의 모든 땅 위에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왕 바로 다음 가는 위치. 근데 우리나라는 총리라고 하는 게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다 보니까 총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나라 총리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치리자. 왕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권을 가지고. 왕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바로 왕명이에요. 왕은 간섭도 안 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본문은 단지 요셉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도 정작 본인은 아무 죄도 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살찜이 찢겨나가 채찍에 맞기도 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이르렀지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요셉 모양 한마디 원망이 없어요. 한마디로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을 십자가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고 있느냐 놈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받으려고 이 짓을 하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마저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그것마저도 본인이 다 지시겠다. 그것마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만드시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님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주님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주님은 만인들의 입에서 주로 시인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언약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